4월 18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오늘 왕을 세우고 사울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주면서 이제 왕정 수립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울은 오늘 통치권을 넘겨주는 그 자리에서 일종의 그 고별사를 하게 되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였습니다. 1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8절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처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지금 이곳에 살게 하시기까지 출애굽과 가나안의 그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원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셨고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일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만큼 그만큼 암울하고 또 막막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적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늘 그들의 삶의 어떤 전쟁들을 겪으면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그렇게 은혜로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10절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고통이 심해졌을 때에야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이런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4번 사무엘이 과거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사울을 지금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는 이런 자리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들의 그 범죄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방 족속으로부터 그렇게 끊임없는 고통을 당해오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늘 침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음에도 그렇게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 빠져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왕인데 그 왕을 버리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너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 왕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게 되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은 그것을 오늘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여서 왕을 세워주기는 하지만 너희가 겪는 그런 당장의 현실의 그런 불만족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왕을 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족하심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족하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범죄로 인함이고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진정한 왕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의 안정과 평안과 번영, 이런 것들은 왕의 제도와 그 체제의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얻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적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